여러분은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스바냐는 모두 3장인 아주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성경 볼 때 스바냐 잘 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스바냐 3장은요, 우리가 꼭 묵상해야 돼요.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스며 있습니다. 앞으로 될 일, 그리고 그 앞을 넘어서의 일,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짤막하지만은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강하면서도 아주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분이 진정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며 또한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예언하였습니다. 스바냐는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에 예언을 했던 분입니다. 그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자로 왕족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왕궁을 출입하면서 요시야 왕에게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재정비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요시야 왕은 16세에 왕으로 등극하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아서 스바냐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의 나이가 23살 되었을 때 우상을 척결하고 교수를 반포해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축하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그 남유다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척결하는데 그 요시야 왕을 움직이는 분, 그분이 바로 스바냐예요.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스바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바냐는 그의 예언서 1장과 2장에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언서의 1장, 2장이 있을 그런 일들이 이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심판이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오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스바냐를 쓴 이유는 임박한 여호와에 있을 심판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면서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구원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도 있지만은 동시에 구원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는 바로 이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말고 그리고 굳세게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늘 고통받는 자, 아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예수님이 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게 말씀 선포하면서 제가 프리칭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큰 이게 감명을 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미국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이 강대산 밑에다가 관을
놓는답니다. 그래서 관 위에 서 있어요.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제 죽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메시지는요 아주 강력합니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다. 우리의 메시지는 항상 마지막 메시지다. 내가 누구를 만나, 내가 이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가 마지막이라 하면 이 가슴에 뜨거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메시지가 힘이 있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선결케 하시고, 그렇지만은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표정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스바냐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간절히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종교 지도자의 타락과 정치인의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지도자가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잘못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와 정치인을 꾸짖으면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맨 처음에 하신 유대의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고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왕 요시야를 붙들고 이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요시야에게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에게 너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해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나도 회개했지만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스바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모든 우상과 목상들을 궁전에서 뽑아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했습니다. 요시야는 부친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보이는 우상들과 목상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바야 영향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바냐 한 사람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르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장차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상으로 만든 모든 우상과 돌로 만든 모든 우상들은 살아있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스바냐는 한 영혼에게 그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이 바로 섰을 때 남유다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에게 모든 열정과 사랑을 쏟아 부으면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이 변화될 때 그 한 영혼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살아있는 요시야가 살아있는 스바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붙들고 1대1로 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사랑을 그분을 위해서 쏟아주십시오.
요시아가 남유다 전체를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남부 성전이 이 시카고 남쪽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불꽃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꽃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여질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있는 주님의 불꽃이 됩시다. 그래서 요시아처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합시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작은 하나부터라는 겁니다. 시작이 10부터가 아닙니다. 시작이 100부터가 아닙니다. 하나, 지극히 소중하게 여길 때 그 하나가 많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시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2분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앞쪽만 보면 힘이 들기 때문에 한 분은 이쪽에 의자에 앉으시고 남편은 아내는 여기 앉으시고 아내는 저 끝에 가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앉으시라 그러니까 떨어져 앉기 싫은데요. 그래도 그렇게 앉으시라고. 그럼 이제 남편 여기 앉으시고 아내는 저쪽 앉으시고 그럼 전 이제 양쪽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는 피아노 반주하고 그때 제 둘째는 2살인 거래요. 그러면 또 엄마 피아노 친다고 옆에 엄마 그냥 치마 잡고 막 울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한 달을 했는데도 아무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그 이제 그 교회로 올라오려면 층계가 있는데 층계로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신가 하다. 층계 소리, 이게 층계 소리인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층계 소리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려 봤어요? 하나님. 근데 층계 소리가 막 사람 발걸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는 눈을 딱 뜨니까는 그게 그냥 비전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층계 소리만.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상해. 그 다음 주에 사람들 몰려오기, 이유는 몰라요. 몰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미리서 이거 소리를 들려주시는구나.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성전으로 많은 분들에게 몰려오게 하시는 그 소리가 들려오고요. 그리고 이 친교실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게 이게 비전이 보여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 들려주신. 저번에 제가 제일교회를 갔는데 꼬마들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교회 어느 성당이 아이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로 시작해. 하나의 적은 발걸음. 그 발걸음이 나중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한 영혼을 소홀히 하면서 많은 영혼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에게 온 열정을 쏟지 못하는 사람은요, 많은 영혼에게도 결코 사랑과 열정을 쏟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하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해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스바냐는 요시아에게 그의 진심을 전하면서 그의 진심이 요시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스바냐의 마음과 요시아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스바냐는 요시아를 회심시킬 수가 있으며 그의 진심이셨습니다. 문제는 진심을 만져야 하며 진심을 흔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진심을 만들고 진심을 흔들 수가 있을까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진심을 줄 때만이 상대방의 진심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모든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온 밤을 새우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베드로에게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또 한 영혼 바울에게 깊은 사랑과 힘을 다하였습니다. 다메섹까지 그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옆에 함께 달려있는 죄인에게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축복하셨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아무 힘이 없는 그 예수님이 옆에 있는 죄인 축복하고 구원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까?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데 지금 조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첫째, 그분에게 실망하지 말고 굳세게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받은 자와 함께 계시며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당신을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0절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때리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바냐 3장 17절이 내 영혼을 때려야 하지만이 그들의 영혼을 때리고 있어요. 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때려야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한 번 했는데 안 들은다. 포기하지 마세요. 스바냐가 여러 날 요시야를 설득하였듯이 여러분도 여러 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국에는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 아시죠? 아주 한국의 아주 훌륭한 목사입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근데 혹시 강원영 목사님 교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본당에 예배당 들어가려면 이게 층계가 한 100개 정도가 있다. 굉장히 층계가 많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층계가 올라가는데 층계가 100개 정도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강원영 목사님이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주일날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얼마를 기다렸느냐?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주님 만나러 성전에 오기를. 그래서 강원영 목사님은 본당 안에 계시지 않고요. 꼭 그 문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그 계단 맨 끝에서 오시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꼭 그리 인사하시고 영접하죠.
하면서도 누구를 기다려요? 친구를 얼마를 기다렸습니까?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 된 어느 날 드디어 그 친구가 예배당 계단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감격입니다. 제가 그 계단에 올라오는 그 소리 듣기 친구가 오고 있으니까 그냥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어떡할 줄을 몰라요. 친구가 올라오는 모습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라올 때 친구를 안으면서 막 내가 너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다. 10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강원영 목사님의 메시지가 힘이 있었던 것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지가 매일 주일마다 선포돼서 성도들의 가슴을 때리고 울렸던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전도 대상자가 믿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먼저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꼭 그분을 구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저분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가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심판과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당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하여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강조해야 됩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며 당신을 사랑하셔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신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리고 당신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가슴 설레이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도 당신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당신이 나의 기쁨이며 당신이 있음에 나에게 기쁨이 있고 당신 보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며 당신 만남이 나의 설렘이라고 그렇게 전해줘야 됩니다. 진정으로 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 가슴에 뜨거움과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죠. 그 비결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냥 기뻐하시는,
여러분 혹시 손주, 어린 손주가 있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이 전화, 엄마, 아빠, 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엄마 보러 갈 거야, 엄마 손주도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요, 그 전화 놓자마자 가슴에 막 뜨거움이 있어. 우리 예쁜 손주가 오는데, 아이고 그렇게 오라고 그래도 안 오더니, 이야 드디어 오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런 설렘이에요. 그거를 느껴야 됩니다. 나를 보고 기뻐하시며 활짝 웃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참 좋으시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가슴이 떨리고 감격합니까?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많은 세월이 지나면 이 감격이 없어지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 내 아내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이 감격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샘솟게 하여 주시오. 이 감격이 샘솟는 그 기쁨은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감격이 내 안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가끔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싶어야 돼요. 스바냐는 하나님 보고 싶어 했어요. 스바냐는 자기의 조카인 요시아를 보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 온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본당 들어오면 예수님 사진 한 장 있죠. 이렇게 예수님 웃으시는 모습 사진이 있는데, 예수님 웃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시는 그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찬송과 감격의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세요. 그분은 구원을 이루는 전능자시라. 내가 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스바냐는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우리가 드리는 기쁨,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라.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는요,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 겁니다. 있기만 해도. 그냥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남녀가 사랑을 하면은요, 맨 처음에 사랑할 때는 뭘 해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내 이야기하고 저쪽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하다 사랑이 깊어지면요, 그다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막 하려고 그런 거는, 이게 내가 사랑이 식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 않고 가만히 있어도 편해. 그러면 그냥 깊이 사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해도 옆에만 그냥 계시기만 해도 그냥 편해. 이게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옆에 하나님 우리 얼굴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정남아 내 이름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잠잠히 서서 미소 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 남부성전이 불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